소크라테스의 아버지의 직업은 이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아테네는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신전을 만들고 또 신의 조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석공들의 이 보수가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석공 일을 했더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어머니의 직업은 산파였습니다. 이 산파는 자기가 아기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아기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돈을 버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 영혼을 만드는 일, 영혼을 낳는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한평생 돈을 벌지 않았고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버지처럼 돌로 사람을 만들기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을 만들기를 원했고, 어머니 같이 자기가 사람을 낳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만드는 일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은 한평생 다른 사람을 가르친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질문을 통해서 본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본인이 결론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이 질문의 이 방식을 산파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지도교수 한 분도 강의를 이 산파식으로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경영이 어려운 이 회사의 문제를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R&D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기술을 개발하면 좋겠다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로 대답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답을 하지 말고 직접 대답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여러 가지 대답을 만들어내라고. 그래서 또 다른 그 대학원생이 또 이야기를 하면 또 질문을 던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사람의 그 도덕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전까지만 해도 이 호머라고 하는 것, 호머는 맹인입니다. 맹인이 썼던 그 시 일리아드, 오디세이, 일리아드가 특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일리아드의 영향으로 개인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이키는 이제 영혼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개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나라, 아테네 뭐 이런 개념은 있어도 한 개인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고. 어떤 사람은 아예 사이키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덕이라고, 베르투스, 영어로는 버추어라고 하는데 베르투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복수를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이 이제 정직하다든지 또 개인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가지는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 개인이 중요하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덕성이 중요하다, 그거를 한평생에 걸쳐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결과는 사형이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아주 해로운 종교를 가르치고 아주 해로운 사상을 가르쳤다 이렇게 해서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도 번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오히려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변론하고 토론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귀족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바로 플라톤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그 논쟁했던 것들, 다른 사람과 토론했던 것을 그 천재적인 머리로 기억을 해가지고 대화론이라고 하는 아주 그 방대한 책을 저술을 하게 됩니다. 물론 플라톤이 쓴 책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도 있고 자기가 플라톤이 지어낸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소크라테스의 말과 후기의 말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서양 사상은 플라톤의 그 소크라테스의 질문 위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대화록은 중요한 책입니다. 그 질문 위에 서양의 학문이 서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는 답을 말하지 않아. 답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답을 모른다고. 근데 소크라테스 한 그 질문들을 전부 예수님이 답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는다든지 해보면 소크라테스가 알지 못했던 답을 예수님은 전부 다 대답을 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질문만 잔뜩 던지고 산파 역할만 많이 했는데 애를 낳았는지 바람을 낳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 아테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받게 되는데 수백 년이 지난 뒤에 바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는데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 통증이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물건에 부딪힌다든지 심하게 부딪힌다든지 몸에 병이 있으면 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통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통증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 몸이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이 통증이 없어집니다. 치과에 가서 안 아파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그 거짓된 치과가 안 아픈 치과, 그거는 정말 거짓말입니다. 치과에서 안 아픈 적은 없습니다. 하면서 막 이 갈면은 다 아프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또 치과에 가는 이유는 이가 아프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환난을 당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너가 무능하기 때문이다. 너가 힘이 있어봐라. 왜 환난 당하냐? 무능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기 때문이다.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것이다. 너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표현이 뭔가 하면 좋지 않은 시간에 좋지 않은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말로 말하면 재수 없어서 그렇다는 뜻인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안 믿었기 때문에 그는 환난이 왔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환난이 오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무능해서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정금 같은 이런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대드라마입니다. 대드라마고, 욥기를 아마 차분하게 이게 설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분들은 많지 못할 겁니다. 욥기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비유를 치면 그냥 돌이기 때문에 네모 반듯하면 최고입니다. 네모 반듯하면 건물도 만들 수 있고 다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 반듯한 돌, 명문학교 나오고 공부 잘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데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성분이 들어있는 돌이기 때문에 반듯한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깨야 되고 가루로 만들어야 되고 나중에는 불에 녹여야 됩니다. 거기에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해야 정금이 되고, 정금이 된 후에는 그 가치가 수천 배, 수만 배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 네모난 거 하나는 뭐 몇천 원, 몇만 원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만한 그 금덩어리는 수천만 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한다 하는 것은 대박입니다. 대박. 이거는 진짜 와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복 받는 것이지 결코 재수가 없거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당하는 것은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다. 이거는 막 복이 터지는 것이고 가치가 엄청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고, 그냥 박이 터지면 안 됩니다. 경상도 말로 박 터졌다, 이런 머리 터졌다는 건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그 복을 그냥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굉장히 그럴 리가 있느냐, 친구들이 막 이야기하고 엘리후라고 하는 제3자도 뛰어들기도 하고 동물들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욥기가 끝납니다. 이제 욥기는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욥은 환난을 당하고 환난이 끝나고 난 뒤에 더 아름다워지고 더 건강해지게 되고 더 복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정금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욥은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병이 드는 이런 환난과 친구들의 그 토론을 통해 가지고 사실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다듬어져 가지고 정금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욥의 환난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아직 없습니다. 욥은 여전히 가난했고 자식들은 다 죽었고 그 몸의 병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 주를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매일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 눈이 있는 그 방들, 우박이 있는 그런 방들, 빛의 세계들, 산양과 들락이, 타조의 세계,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하마와 아그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강하게 만들어졌는지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더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체가 되고 한번 부서지고 다시 재조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안에 중요한 부분이 고장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금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잡석이 너무 지금 많기 때문에 부서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되고 깨어져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지만은 아직 잡석이 너무 많습니다. 보석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싫고 창피하고 고통스럽지만, 환난을 당해야 정품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자동차 엔진 오일 이렇게 교환할 때 보면 막 서비스 해주고 막 싸게 해주고 이런 데가 있는데, 사실은 보면은 이게 정품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이게 아무 데서나 만든 걸 가지고 갈아 끼워주고 싸게 해주고 이런 때가 많습니다. 정품으로 하는 데는 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늘 가는 카센터라든지 그런 데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정품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환난을 당해야 된다. 이게 욥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1절과 2절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비참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그 인생의 계획을 파괴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기술자는 자동차를 가지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자동차 기술자는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한 40년대 50년 된 이런 녹이 슬고 그냥 다 부서진 이런 자동차를, 오래된 모델 차를 구해왔습니다. 그 자동차는 쓸모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보니까 자동차를 완전히 분해합니다. 그 녹슨 것은 또 전기 분해시켜가지고 녹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소파 뚜껑 전부 다 교체하고, 그 전부 다 줄로 세우고 엔진도 다 분해해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멋진 차, 반짝반짝하는, 스타일은 구식이지만 굉장히 반짝반짝한 빛나는 새 차로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할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하는 의사들은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난 뒤에 배를 갈라가지고 장기들을 꺼내가지고 암을 자르고 종기를 자르고, 어떤 데는 심장까지도 꺼내가지고 심장을 자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판막을 갈기도 하고, 그리고 다 하고 나서는 이 가슴을 뭐로 짚습니까?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철사로 막 감더라는 겁니다. 철사로 막 감아 놓습니다. 가슴이 철사입니까? 철사로 막 감아놔요. 제 다리 수술했을 때 보니까 구두 깁듯이 막 깁어, 아니 구두예요, 구두. 구두도 막 완전히 형편없는 구두로 깁어 놨어요. 얼마나 내 다리가 불쌍한지 말이죠. 참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내 다리가 아니고 구두구나 이러면서. 근데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이게 치료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돈 잘 벌어야 돼, 나는 가난하면 안 돼, 절대로 나는 교통사고는 안 당하고 암은 안 걸리고, 나는 정말 잘 살아야 돼, 우리 애는 똑똑해야 돼, 우리 애는 공부 잘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보고 계시고 또 정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때에 우리에게 예고 없이 우리 인생을 부숩니다. 우리의 계획을 부수고 우리의 꿈을 부수어 가지고 다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인생 그대로 가면 영원히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영원히 이거는 고장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가지고 참 가난한 사람들 옷도 벗어주고 음식도 주고 집에서 재워주기도 하고 재판도 공정하게 해주면은 된다. 나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겠다. 그게 뭔가 하면 고장난 채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들 보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난 부자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돼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고아원도 짓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돕겠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나는 곧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뭐 고아원 짓지도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데 곧 멀지 않아서 환란이 오게 되는데 완전히 인생을 해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는 불행이 올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해체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전에 한번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저를 태워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는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창고가, 이 냉동 창고가 몇 개가 있어가지고 그 말고도 부동산도 건물도 많고 이래서 자기는 절대로 가난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IMF가 딱 터지니까 그 냉동 창고 그 다 상업은행에서 돈 다 빌려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게 엄청 이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빌딩들이 임대가 안 되는 겁니다. 임대 수입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알거지가 되고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와요. 저는 그 교회가 통성기도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전부 다 통성기도를 안 해요. 근데 IMF 오고 부흥회 한 데만 다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통성기도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제인데 와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왜 기도회를 그렇게 짧게 마치냐고. 지금 기도할 게 태산봉다리 같이 많은데, 우리 냉동창고도 지금 5분, 이 창고도 5분, 임대 수입도 5분, 지금 막 기도할 게 지금 15분이 넘는데 왜 목사님 빨리 그렇게 기도를 마치냐고 말이죠. 그렇죠. 저는 안 하던데. 전에는 사람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설교 듣는데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피리를 바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고. 똑같아요. 가만히 있더만 IMF가 오니까 뭐 아이고 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교회에 얼마나 올라오는지 본당에 못 올라와요. 본당에 지금 막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데 계단에 쫙 서 있고 마당에 쫙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IMF가 이게 참 좋은 거구나. IMF가 미제는 다 좋다고 그러더니 영어로 미제는 참 IMF는 참 좋은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좀 사람들이 조용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맞아가지고. 일본에서도 주 맞죠. 정권에서도 주 맞죠. 막 여기저기서 터져 놓으니까 겸손합니다. 굉장히 겸손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터지면 겸손해요. 안 터지면 막 온 세계로 돌아다니고 그냥 세계만 돌아다니니까 거기 또 자기 이름을 적어놔요. 자기 이름을 한글로. 온데 막 낙서를 해. 누구 막 김선택 알프스 왔다 갔다 딱 그 적어놓고 막 그래가지고 요거도 먹고 말이죠. 지금은 뭐 조용합니다. 지금 조용해요. 하나님께서는 너 산양을 한번 생각해봐라. 산양. 산양은 어디서 삽니까? 물론 산에서 살죠. 그런데 절벽에서 삽니다. 절벽에서. 그 아기를 어느 산부인과에서 낳습니까? 절벽 산부인과에서 낳습니다. 절벽 조금 파진 거기서 그 새끼를 낳아요.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눈표범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도 보면은 굉장히 바위를 평지처럼 탑니다. 그렇게 빨리 탑니다.
산양이라고 잡아서 저녁 식사해야 되겠다. 못 잡습니다. 절대 못 잡아요. 그래도 잡혀 먹어요. 독수리인데 잡혀 먹습니다. 눈퍼범인데도 잡혀 먹습니다. 들락이, 내가 아무리 대학 교수고 노벨상 타고 이래도 들락이인데 가르칠 수 있습니까? 들락이는 강의를 안 듣습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낙이 부리는 사람들 말도 안 듣습니다.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겁을 안 주셨기 때문에. 들락이는 겁이 없어요. 타조는 날지 못합니다. 날지 못하지만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뛸 수 있으니까요. 뛸 때 누구보다 더 빨리 뛰면 말보다 더 빨리 튑니다. 말보다 더 빨리 뛰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새는 날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뛰는 새도 있다는 겁니다. 새는 알을 품어야 된다. 타조는 안 품습니다. 타조는 안 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새끼는 돌봐줘야 된다. 타조는 새끼 돌봐주지 않습니다.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 되고 먹혀 죽는 거는 그냥 서비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 외모를 엄청 따집니다. 외모를. 우리 한국 사람들 외모 엄청 따집니다. 하마가 외모가 어때요? 하마는 진짜 이게 균형이 안 맞습니다. 몸이 3분의 1이 입이고 3분의 1이 배고 3분의 1은 힙부고. 참 이 하마는 정말 아무것도 허리띠도 안 맞고 말이죠. 하마는 뭐 반죽 같은 것도 입을 수도 없고 말이죠. 근데 하마는 열등감 같은 거 없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이빨이 30cm입니다. 하마가 무서워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칼, 햇빛밖에 없습니다. 악어는 막 피부가 너무 좋지 못합니다. 피부가. 그래서 악어가 막 성형수술하고 이런 거 없어요. 악어는 그 피부 그대로 그냥 삽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요. 눈이 빨갛지 않습니까? 눈 탁 뜨면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빨갛습니다. 술도 안 마시는데 빨개요. 그 우둘두둘한 피부 가지고 열등감이 없어요. 욥은 환난을 당한 후에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자식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 결혼시킬 때 내 마음에 드는 그런 며느리 데리고 오고 그런 사이 데리고 온다고 생각한다면 참 천진난만한 겁니다. 어디서 그 개날라리 같은 거 데리고 와가지고 남자 귀걸이하고 코걸이하고 이런 거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시켜 달라고 시켜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귀걸이 떼고 코걸이 떼고 그냥 머리 물 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내가 의도한 대로 됐다 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강물은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제3한강교 밑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행복하리라. 미친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곧 멀지 않았어. 베리순 곧 치매가 와가 내가 누구? 제일 이제 문제되는 질문이 요 어디고? 이제 요라면 요 시작입니다. 요 어디고? 동부교회가 서부교회가 이러면 이제 이 할매는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이상한 겁니다. 그것을 좀 더 심하면 내가 누구? 그것을 더 심하면 네가 누구? 이래 되면 이제 이거는 병원에 가야 돼. 나는 안 그러리라. 그런 거 없어요. 박사고 뭐고 석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치매가 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미리 환난당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청년기에 고생을 많이 하고 참 겸손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늙어가지고 내가 누구, 네가 누구 이렇게 하면은 이거 참 늙어서 너무 늙어서 그렇게 되면은 참 힘들죠. 우리 교회 장로님도 신방을 제가 가보면 지금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똑똑했다 그래. 똑똑했다고. 당에서도 막 이게 옳게 틀리고 이래. 그래서 제가 이 예배 실컷 드리고 나니까 저희한테 물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교회에서 왔습니다. 누굽니까? 목사 아닙니까? 다 잊어먹어버려요. 그 똑똑했다고 하는 장로님도 기억을 못하세요. 그래서 욥이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모든 인간은 고장이 나 있다는 겁니다. 안에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어린이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얘들은 느끼는 거예요. 교회에서 느끼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이해합니까? 못하죠. 못하지만은 그 분위기, 어른들의 그 진지한 분위기, 기도하는 그 분위기, 그런 것을 이제 느끼면서 이 아이들은 굉장히 일찍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기도 이 교회에 오면은 일단은 남학생, 여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남학생, 여학생이 그렇게 방에서 한 방에 모이는 데는 교회밖에 없거든요.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죠. 수련회 갈 때 뭐 가방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숨소리도 듣고 이러면서 인생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3절과 4절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인간은 반드시 행복해야 된다. 나는 반드시 똑똑해야 된다. 나는 최고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또라이입니다. 무지한 말로 진리를 가리우는 또라이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공부를 좀 잘한다는 정도지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복해야 되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고 장관 해야 되고 대통령 해야 되고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욥은 환난을 통해서 자기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부자고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유산을 많이 받았고 부자고 좋은 일 많이 했는데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고 마치 악어의 껍데기에 불과하고 하마의 그 엉덩이 꼬리털에 불과하고 그 큰 주둥이에 불과하고 욥의 내면에는 고장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무엇이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환난은 자기를 찾는 과정입니다. 욥은 환난을 통해서 세상 명예나 세상에 이런 재물은 다 잃어버렸지만 알거지가 되었지만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각이 엄청 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각이 굉장히 커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기 전에는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 기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기분 상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엄청난 환난, 내가 막 해체되듯이 분해되듯이 부서지듯이 이런 환난을 당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막 분노가 생기고요. 그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사람도 만나기 싫고 하나님도 믿기 싫고 침체에도 빠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씩 들리게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깨닫지 못한 일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오늘 내가 들어누워 있는 게 옳으냐? 옳지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 그러면 좀 더 누워 있어라. 한 40년만 더 누워 있어라. 우리 교인들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제일 무서운 게 그래? 네가 그래 똑똑해? 그러면 40년 더 광야 돌아라. 그거는 안 됩니다.
선교사들이 왜 그 선교지에 갑니까? 예. 요나같이 그 바다에 빠질까 싶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 요나서가 없으면 선교사로 안 갈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예.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안 갔다가는 또 이 고래배 속에 들어가가지고, 고래배 속에 그 또 공기가 많습니까? 공기 없어요. 예. 그냥 타이츠같이 막 쫙 달라붙어가지고 비린내는 뭐 엄청 그냥 한평생 못 맡은 생선 비린내 거기서 다 맡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이제 선교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리비아나 소말리아나 이런 데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는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다. 자기가 계획 다 세워가지고 착착 다 하는데 이제 이 환난을 겪으면 하나님께 이제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겠으니까 하나님이 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이 참 좋은 신앙입니다. 참 좋은 신앙이에요.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는 것이 참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느냐? 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무식하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만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물어보면은 내 체면이 깎이지,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모르는 거 있어서 누구인데 물으니까 막 웃고 막 이러더라고요. 기분 굉장히 나빴어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로 물어보지 않기로. 그게 손해입니다, 손해. 제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저 외할머니가 크리스찬이거든요. 이름도 저는 압니다. 외할머니 이름 오달순 씨라고요. 통달했다 이 말입니다. 그 할머니가 저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가 왜 망한 줄 아냐?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고집 때문에 망했다. 그 한국가 누굽니까? 내 아닙니까? 그 아무도 없고 내만 있는데. 그래 할머니가 이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집이 엄청 세다는 걸 우리 엄마가 이 정보를 준 겁니다. 우리 엄마가 참 말씀이 없으신데 한 번씩 정보를 주는 것 같아요. 자신이 할 수 없는 말을. 4절과 5절 보면 내가 말하게 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환난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환난 오기 전까지는 강박증에 걸려 불행이 오면 안 된다. 나에게 불행이 오면 안 된다. 교통사고 나면 안 된다. 암 걸리면 안 된다. 막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환난을 겪고 난 뒤에는 내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걸 믿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걸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교인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근데 그게 이제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고난을 한번 당하고 나면 이제 고난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고난은 와야 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게 됩니다. 물어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육성으로 대답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대개 24시간, 24시간 대개 안에 이걸 영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막 밀어붙이고 이런 것보다는 물어보고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은 욥은 어느 경지까지 가게 되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이거는 진짜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 양털을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양털에 내리는 그 이슬을 통해서 또 양털이 건조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실제로는 양털을 본 것이지만 나타나는 그 놀라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체험을. 돈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돈으로. 도저히 생길 수 없는 돈이 생겨가지고 막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여자처럼 생겼네, 신사임당까지 생겼네 이러면서 하나님을 보는 경우도 있고, 우리 애가 이 대학을 붙을 리가 없는데 붙어버렸어요. 참, 애가 내 머리를 닮아가지고 대학 들어갈 수가 없는데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대학을 통해서 이걸 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경우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것을. 엘리사는 손바닥 같은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손바닥. 사도 바울은 태양같이 빛나는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그 눈을 멀게 만들고 그의 가슴을 다 태우는 그 강렬한 햇빛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워낙 강팍하니까 강력한 빛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막 꼭 그렇게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 멀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작은 거 가지고, 양털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보물이 된 증거인 겁니다. 점검이 된 증거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중에 불말과 불병거도 보게 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막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막 코에서는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의 최고의 축복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 양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환상을 통해서, 불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이게 내가 보석이 된 증거인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를 할까요? 자기가 수리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수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해체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환난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심한 환난은 주시지 마시고 약한 환난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리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해를 합니다. 완전히 인생을 해체를 시켜가지고, 대학 나온 것도 필요 없고 안 나온 것도 필요 없고, 학위 받은 것도 필요가 없고 안 받은 것도 필요가 없고 돈도 필요가 없고, 다 해체를 시켜가지고 오래된 모델을 다시 갈고 닦아서 참 멋진 이런 새 차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구식 모델이지만 새 차로, 1950년대 포드인데 굉장히 반짝반짝한 차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에는 그런 것을 굉장히 비싸게 팝니다. 그걸 또 사요. 우리는 그냥 새 차를 좋아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오래된 모델들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판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나는 불이 없는 터널을 걸어가고 있다는데 그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환한 빛이 비치는 끝이 있습니다. 욥은 드디어 41장에서 하마를 보고 악을 보고 난 뒤에 터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욥이 환난 당했을 때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욥이 꽤 나이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늙었는데도 새 인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욥을 어렵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욥이 환난 당한 것은 그의 무능이나
재수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욥은 연단받기 위해서 환난을 당했다 하는 것을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 엘리바스에게 말하면서 너희가 내게 대해서 말한 것이 욥처럼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안 들어갑니다. 세 친구만 들어갑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말을 했기 때문에 설교였고, 이 설교에 대해서 옳다 틀리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건 옳은 겁니다. 영감으로 설교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맞다 틀렸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나 그 두 친구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지만 인간의 말도 들어있기 때문에 욥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바스나 그 두 친구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너가 이렇게 환난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은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에 대하여 이거는 죄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옳지가 않다, 나는 진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욥의 기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에게 너희들 한 명씩 다 소 7마리, 순양 7마리씩 욥에게 가져와서 욥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한 진노를 거두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욥의 기도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막 따져들고 욥이 틀렸다고 하고 이렇게 한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죄냐? 수소 7마리하고 수양 7마리를 바쳐야 될 정도로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진노하고 있기 때문에 내 종 욥에 대해서 너희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왈가왈부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굉장히 지금 앵그리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제물을 바치고 욥이 기도해 주면 내가 이 분을 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때는 막 수사관이 그렇지 않 자꾸 막 너 죄 지었지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죄 안 지었으면 어떻게 하려합니까? 소 7마리하고 양 7마리 가지고 와서 태워야 되고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랄 땅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늘 강박증이 있습니다. 부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딴 데 가면은 이 부인이라 그러면은 부인을 뺏고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항상 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도 이 박자를 잘 맞춰가지고 오빠 오라버니 뭐 이러면서 요즘 처녀들도 뭐 오빠 지 오빠도 아니면서 오빠 이러는데 그게 아브라함도 본받을 걸 본받아야지 그런 걸 본받으면 안 돼요. 오빠를 하지 마라 그래도 안 들어요. 요즘은 교인들이 뭐 짧은 치마 입으라 긴 치마 입으라 안 듣습니다. 어떤 치마 입습니까? 지가 입고 싶은 거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뺏어갑니다. 뺏어가요. 그리고 온 왕궁에 병이 퍼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뺏길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60 넘어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60 넘어도. 너무 이쁘기 때문에 그랄왕같이 미친놈이 와가지고 또 뺏어갈지 모르니까 남편은 불철주야로 그래서 금요 기도할 때도 항상 같이 오는 겁니다. 누가 뺏어갈까 싶어가지고. 낮에도 같이 와야 되고요. 낮에는 같이 왔는데 저녁에 같이 안 왔는데 막 그냥 그랄왕이 와가지고 그냥 너무 이쁘다 이거 데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젊고 이쁘고 이래가지고요. 70 넘으면 안심하십시오. 70 넘으면 그랄왕도 이제 그건 압니다. 이 70 years old 이거는 안 되겠구나. 65 이거 위험해요. 그때까지는 남편들이 예외를 빠지면 안 됩니다. 80 넘으면 빠지세요. 안 될 거 같으니까. 그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비멜렉이 네 죽을래 살래? 그 아비멜렉이 딱 왜 그러냐고 말이죠. 나는 죄 안 짓는데 죄 안 짓긴 뭐 안 지어? 그 여자 그 아브라함 부인이다. 자기가 누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내가 믿냐고 말이죠. 당장 돌려보내라. 안 돌려보내면 막 싹 다 밀어버린다고 말이죠. 싹 다 죽여버린다고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이제 그 병이 물러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는 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기도를 해줘야지 재앙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소 7마리, 수양 7마리 데려와서 번제를 드리고 욥이 기도를 해줍니다. 엘리바스를 위해서 또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가 있습니까? 기도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기도의 축복권.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니라. 그래서 어린이들을 보면은 자꾸 기도해 주세요. 천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천재가 되게 해주시고 운동도 잘하게 해주시고 예수도 잘 믿게 해주시고요. 대학교도 최고로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들어갑니다. 제가 어느 해 고등학생들 그 머리를 붙잡고 막 서울대도 들어가고 막 이런 데 다 들어갔어요. 그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를 자꾸 해줘야 됩니다. 애들을 자꾸 때리고 잔소리하고 누나를 휘비 팔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꾸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너는 천재다.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다. 못생겼는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이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뻐져요. 굉장히 이뻐집니다. 난 뚱뚱한데 살 빠지도록 기도하면 쫙 안 먹어요. 빠져버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욥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이 뭔가 하면 언제든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아름다운 점검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욥은 점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런 정표를 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셨습니다. 근데 욥 자신은 아직 비참합니다. 욥은 재산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욥은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욥은 병이 많이 아직도 병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새 인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고 난 뒤에 욥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았다 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복을 받고 빙산일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자가 됐다, 집을 샀다, 참 성공했다, 이거는 영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고 난 일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엄청나요.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돈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염증도 없어졌고 두통도 없어졌습니다. 욥은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이 병이 그냥 낫는 경우도 있고 더 안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현상 유지만 되는, 이게 벌써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통이라든지 무슨 이런 병이 막 악화되다가 안 악화되고 그냥 현상 유지되면 이거는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욥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증이 사람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이 통증 때문에 살기 싫은 겁니다. 살고 싶은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600만 명이라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통증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통증을 없애주시고요, 기분을 아주 좋게 해주시고요, 이러면은 살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욥을 치료해 주시고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웃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웃는 거요. 웃고 웃는다는 것은 이 치료가 된 거예요. 치료가 된 거예요. 인사한다는 것은 더 좋은 겁니다. 근데 웃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인상 팍 쓰면서 주여, 이거는 아직 안 된 거예요. 주여 하면서 종말이 언제 옵니까? 이러고 유황불 언제 떨어집니까? 이러는 거는 이건 아직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막 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1,000결이는 2,000마리입니다.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물론 이 가축이 갑자기 막 몰려온 것이 아닙니다. 몇 마리 사가지고 키우기 시작하는데 막 붙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막 붙는 거예요. 교인들도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아파트에 가면 아파트에 막 춤을 춘다는 거예요. 막 춤을 춘다. 그 사면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 듣고 또 투기했다가 또 와서 내한테 따지지 마세요. 막 아파트가 춤을 추는데 막 팍 떨어지더라고. 죽기 전에 곤두박질을 치는 건데.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딱 보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딱 물건이 보여요. 저거 팔면 돈이 벌리겠구나. 그럼 막 돈이 막 들어오는데 막 이런 가마에 막 발로 밟습니다. 돈을 헤아릴 수 없어가지고. 은행에 갖다 주면 은행에서 기계로 뭐 타타타타타타타타 이래가지고 뭐 얼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복도 받으세요. 아파트가 춤을 추고 기계가 타타타타타 하고 이런 복도 받아봤어요.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니까요. 욥이 막 이 소를 사는데 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소가 막 자기 사달라고 막 할기도 하고 말이죠. 따라오기도 하고. 그놈 샀더니 막 쌍둥이를 놓고 막 매년 새끼 놓고 말이죠. 양들도 막 자기 시장에 가면 사달라고 막 들이받고 말이죠. 엉덩이들 들이받고 말이죠. 막 물고 이런데 샀더니 막 새끼도 잘 놓고 말이죠. 목사님 거짓말도 잘하시네요. 이게 막 양들도 생기고 소도 막 생기고 막 이러는데 막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가난할 때는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돈 생기는 어려운데 어느 레벨이 올라가면 쉬워요.
돈이 막 소리 지르면서 옵니다. 하면서 막 뛰어. 그래가 다 부자 된 겁니다. 그거 지 돈인 줄 아닙니까? 그거 악을 쓰면서 막 뛰어온 건데, 삼성전자 뭐 LG 이런 거 다 막 악을 쓰면서 뛰어온 건데 말이죠. 그 형제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줍니다. 11절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린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사람이 망하면 형제와는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자꾸 달라고 하니까요. 자꾸 달라고 하니까 형제들도 연락 못하게 합니다. 오지도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얼마나 잘난 체 합니까? 그래 쫄딱 망하게 되면은 그 믿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다 멀리 합니다. 친구들도 다 없어지고 가족들도 없어지고 처가는 더 멀어지고요. 대구의 장모님들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돈 버는 사이와 안 버는 사이를 딱 구별해가지고, 돈 버는 사이는 막 식사 대접하고 못 버는 사이는 막 으이그 이렇게. 대구는 막 아들하고 딸 사이도 분명합니다. 딸은 그냥 방치해놓고 아들은 우상입니다. 우상, 바알, 아세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대구가 보통 데가 아닙니다. 유명한 데입니다. 유명한 데를 다른 말로 벨란데입니다. 벨란데. 그 사이 돈 못 벌고 와서 막 참기름 가져가고 깨소금 가져가고 이러면 막 그 장모 눈이 세모가 됩니다. 독사눈 같이 탁 되면서 말이죠. 저 인간 저거 누가 안 데리고 가나 이렇게. 그래도 이제 부인은 막 팔짱 끼고, 자기 남편이라가 팔짱 끼고 말이죠. 애 얻고 말이죠. 오늘 참기름 막 2병이나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 요업의 이 가족들이 안 옵니다. 오면 뭐든지 내놔야 되고 뭐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런데 요업이 이제 양들도 이제 많아지고 어느 정도 산다 소문 듣고는 이제 하나씩 오기 시작합니다. 오면서 빈손으로 오기 미안하니까 금돈도 하나 주고 고리도 코골이 하나씩 주고. 요업이 코골이가 자꾸 많아져요. 친척들이 왔다 갈수록 하나씩 끼워주니까 막 나중에 철렁철렁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화해하자 이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성공하고 저절로 아름답게 살면 그냥 다 화해가 돼버리는 겁니다. 화해하자 말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는데 아이들을 또 많이 낳게 하셨습니다. 아들 7과 딸 3을 주었는데 10명의 자녀가 생기게 돼요. 근데 딸 3이 그렇게 이뻤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다 그래요. 14절과 15절 보면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딸 3은 막 기가 막힌 이 미인 미스 유니버스를 그냥 낳은 겁니다. 얼마나 이쁜 딸인지 막 소문이 난 겁니다. 여미마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이쁜 비둘기. 그시야는 향나무란 뜻입니다. 냄새가 좋죠. 그시야. 게렌합북은 무슨 뜻인가? 이름이 좀 어린데 게렌합북은 화장품이란 뜻입니다. 요즘 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아모레라든지 태평양이라든지 샤넬 같은 이런 이제 화장품 이름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10명의 자녀를 낳은 그 부인이 옛날 그 부인일까요? 새 부인일까요? 아직도 하나님 하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라 하던 그 옆편 낼까요? 아니면 새 옆편 낼까요? 요새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이거 꼬리가 길면 이게 2단으로 잡히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그
그 할매일까요? 딴 할매일까요? 그 할매 아마 늙어서 안 될 거예요. 늙어서 어떻게 10명을 낳을 수 있습니까? 미리 10명 낳았는데 또 계례납부 뭐 이런 10명 또 낳을 수 있을까요? 물론 낳을 수도 있겠죠. 이 여자가 믿음이 없지는 않거든요. 성질이 났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여자들은 그거 다 남자 책임이라고요. 20명이 너무 많은데 20명 너무 많잖아요. 딴 여자가 아닐까. 이 옛날 거는 물러가고, 옛날 하늘과 땅은 물러가고, 새로운 여자가 계례납부, 뭐 끝이야 이런 거, 여미한가, 뭐 이쁜 거. 근데 추측에 불과합니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누군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딴 여자 아닐까 싶은데, 새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서 그래 이쁜 여자가 나왔을까요? 어디서 그래 이쁜 딸이 나왔을까요? 모르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왜 하나님은 욥의 세 딸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기왕 주시려면 이쁜 걸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신앙이 성장했으면 정말 이쁘진 않고 기도만 세게 하고 기도원 차리는 이런 딸들을 줄 것 같은데, 하나님도 이쁜 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주시려고 하면, 기왕 주시려고 하면 이쁜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앙 좋은 여자들은 목소리도 컬컬하고 막 기도원만 다니고 이럴까 싶어가지고 이쁜 여자들, 안 믿는 여자들 결혼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쁘고 안 이쁜 걸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눈, 코, 입을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도 이쁜 걸 주신다고요. 욥은 큰 환난 당한 후에는 환난이 없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한때는 바람이 불지만 점검이 된 후에는 바람이 안 붑니다. 안 불어요. 그냥 축복만 계속 임합니다. 그런데 또 바람이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죠. 우리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또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면 또 바람아 불어라 이래가지고 또 바람 불게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인데 우리가 뭐 바람 불어라 말라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바람을 임의로 불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람은 지가 오고 싶으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늘 부는 건 아닙니다. 늘 부는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 바람을 불게 하시지만은 정신 차리고 있으면은 바람 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욥은 새 인생을 살았습니다. 금방 죽는다 무덤이 날 기다리고 있다 이러던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40년을 더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환난 당할 때가 한 60살 됐다면 몇 살까지 산 겁니까? 지겹도록 200살까지 산 겁니다. 계례납부, 결혼해서 애 낳을 때까지 지겹도록 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전부 다 점검이 되어서 이쁜 딸 더 낳으시고 이쁜 아들들 더 낳으시고 그래서 200살까지 200살이 너무 길면은 190살까지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며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주 후에는 중등부 수련회, 고등부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 이 어린이들을 위하여 땀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과 부모님들,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일체 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고, 여름에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부패공화국이었습니다. 이대로 잘 살면 우리나라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노인들 많이 계십니다. 아름다운 새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